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성화 속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그 이미지가 진실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가 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논란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과해온 이 진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였던 예수님의 시대, 그 속에서 빌라도가 차지한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 간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일했죠. 이 시기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빌라도가 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에게 압박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담았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열광했는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가 실제 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당대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편지의 진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이 편지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편지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기록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문서는 예수님의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그분이 당대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 그 이상의 존재로서 로마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그 당시 권력층의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빌라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키는 당시 평균 키와 비슷했으며 전체적인 외모는 그리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외모보다는 그의 내적 카리스마와 영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밝은 색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눈은 매우 깊고 침투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묘사는 오늘날 성화에서 흔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묘사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부를 밝은 색으로 묘사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예수 이미지와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색보다는 그의 영적 아우라가 더 중요한 요소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외모 묘사는 후대의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많은 성화들이 이 편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록들과 이 편지의 묘사 사이의 차이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두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반된 묘사들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빌라도의 묘사는 그가 육체적 존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명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각을 잃은 자에게 다시 빛을 주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회복을 넘어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폭풍을 단 한마디로 잠재운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당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종교적이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는 그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군중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인식하면서도 그를 처형할 명백한 이유를 찾지 못해 고심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 심리적, 정치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중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그가 자신의 통치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손을 씻는 장면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상징하며 또한 그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착한 태도와 영적인 깊이를 보고 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감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처형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은 빌라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그는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기독교의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내적 갈등과 결정은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평생 짊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침착함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적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인내와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동안 발생한 일식과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신호로 여겨졌으며 빌라도 또한 이 현상들을 신성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의 개입이 있었음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 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영적 질서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새로운 신앙과 영적 변화의 시작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태도와 그의 말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겸손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도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군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신성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인류를 위한 희생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지상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분의 영적 메시지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빌라도는 그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큰 영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빌라도는 부활이 단순한 기적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증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적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운동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닌 인류의 영적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희망을 주고 그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초자연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느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완수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이후 로마 제국의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웠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가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 내에서 순수한 영적 혁명을 넘어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기존 질서와 맞서지 않는 듯 보였으나 본질적으로 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평화, 그리고 내면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면서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더 깊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제공하며 새로운 영적 길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재판하고 있는 인물이 일반적인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깊이 영감을 받고 따르도록 만드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민한 빌라도는 그의 재판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더라도 그분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품었습니다. 이 우려는 이후에 현실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결국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고 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운동은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영적 각성과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 점차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결국 로마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은 수세기 후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상이 단순히 종교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로마 사회와 정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의미와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편지도 예수님을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